할렐루야. 5월 25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오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라. 또 삼심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을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충성스러운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제국의 왕이나 또 어떤 경영자, CEO의 편에서 볼 때 주변에 아주 충성들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만큼 기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13년 동안 쫓겨다니는 몸이었지만은 그에게는 600명이 아둘람 굴에 함께 모여서 다윗을 추종하면서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때 온 사람들은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렇게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는 밉보인 사람들이 오늘 그들의 대안으로 다윗을 쫓으면서 다윗과 함께 가진 고생을 하면서도 사울 왕의 학정에서 그는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최후로 다윗 곁을 지킨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 600명 가운데 추려진 사람들이 오늘 이제 여기 23장에 보시면은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마 37명이 추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 다윗의 주변에 아주 뛰어난 용맹한 용사가 또 등장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 자, 이 사람은 아주 이름이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군 지휘관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엄청난 이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도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래서 그가 아마 칼을 쓰는 데 능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전술과 전략에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 앞장서면은 전세는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일당 800이 된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참 이 표현이요,
얼마나 이게 칼자루에 손을 딱 쥐고 그들을 휘둘러면서 목을 베었는지 칼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딱 붙을 만큼 그는 칼에 능할 만큼 마음껏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칼이 휘둘러지면서 수많은 그 적군들을 쇠파했다는 겁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요압 바세벳은 800명을 이긴 사람이고 여기 보니까 엘르아살은 그야말로 수를 셀 수 없게 승리하게 한 것인데 이것이 다 본인들의 전투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신 도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숫자 못 믿습니다. 군사력에는 세계 군사력을 할 때 한국은 뭐 6이다 5이다 하면서 일본과를 이제 경쟁을 붙이기도 하고 또 북한이 120만 군대, 한국은 뭐 60만 군대, 또 중국에 뭐 20만 군대 뭐 이렇게 하면서 군사력을 얘기합니다만은 결국은 결정적인 싸움에 들어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단 3일 만에 끝내려고 들어갔다가 뭐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끝내지도 못하고 전진하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 같은 질곡 속으로 들어가서 꼼짝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오늘 모든 전투력에서 큰 변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에 이런 엄청난 그런 한 사람이 800을 이겼다. 오늘 여기 엘르아살의 손에서 오늘도 이 블레 사람을 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쳐도 손에 칼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는 안전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또 하나의 용사가 11절에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삼각 편대와 같은 호위무사가 된 거예요. 블렛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도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렛 사람들 앞에 도망하되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렛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삼마도 홀로서 블레셋을 막아냈다. 기적 같은 겁니다. 블레셋은 당시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공격적인 족속인데 이 삼마라는 장군의 하나가 혼자서 맡아냈는데 이것도 배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 하나님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승패도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도피하는 기간에 도피자만이 된 게 아니고 동역자를 만난 거고 그 중에서 충성된 신하 37명을 발견한 게 된 것이고 오늘 본문에는 3명이 그의 치열한 하나님으로부터 동역자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만큼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이 세 사람에게 얼마나 또 인간적으로 고마워도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또 충성심이 강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13절 말씀에 32몽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돌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렛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친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렛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목마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이건 적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번 독백식으로 말한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꼬 했더니 여기 16절에 세 용사가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르아살, 삼마, 지금 이 세 사람의 용맹함을 우리가 보았죠. 이 사람들이 블렛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진영을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말을 독백으로 했는데 신하들이 왕이시여 통초하옵소서라고 할 줄 알았더니 바로 이 세 사람이 즉각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서 블렛 사람을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 길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세 사람. 다윗은 여기서 충격을 먹어요. 이들의 충성심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러나 다윗은 참 마음이 여리고
또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목숨을 건 이 물을 내가 이들의 목숨을 담보 삼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17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밑에 하반절에 보니까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전제로 부어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나의 부음이 되고 할 때 부어주는 그 마지막 제사와 같이,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이걸 통하여 생명을 내대는 충성된 자기의 호위장군 3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이새의 아들로서 겸비한 태도를 가진 것만큼이나 이 생명을 맞바꾼 이것을 마셔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는 여호와 앞에서 오늘 부어 올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그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양심 있는 사람의 태도였고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귀히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행진에서 이런 회사에서 일터에서 이런 충성된 오늘 여기 3사람 친구 있잖아요. 요압,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런 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아니 여러분은 오늘 CEO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삼마가 되시고 요압, 바세벳이 되시고 엘르아살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신이 도우시는 큰 좋은 장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도망자로 끝나지 않고 다윗 왕국의 인물들을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진정성과 진심을 가지고 동일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었던 3명의 장수들처럼 우리에게도 충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충성함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